요새 날씨가 아침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래서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서부터 11절까지 이걸 주보에 안 일러준 것 같습니다. 교회 내의 직임을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매우 중요한 직임이 있다면 앞서 지난 주간에 말했듯이 바로 장로 직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장로가 한 분만 있다 하더라도 당회가 성립이 됩니다. 담임 목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장로교법에 따르면은 그렇게 됩니다. 당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 당에서 그 교회를 운영권을 갖고 운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대로 목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장로직은 원료를 따져보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만 명으로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려니까 모세의 힘으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자인의 이도를 통해서 이제 뭡니까 애굽 나라의 이 가나안 땅을 해갈 때 이도로의 장로의 본면을 받고 이 장로를 말하자면 세우게 된 것입니다. 지역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장로급이 생긴 거예요. 장로직이. 그렇지만은 이것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잠시 맡아서 수고할 장로지만은 그래서 세우고 또 영원히 세울고 안 세울 것은 분명 이제 모세의 지시하에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것도 아무나 세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도자급, 다시 말해서 언어적인 마음을 가진 이제 충성된 사람을 뽑아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은 올바로 예수를 올바로 믿는다고 우리가 믿어진다면은 먼저 우리가 대적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대적하는 이것들은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 땅에 역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믿음을 굳게 하라.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은 대적 관계에 있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병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성령은 우리를 순리대로 이루어지게 만들고 평안 가운데서 당신을 열심히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론 교육적인 문제로 약간의 시험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줍니다.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은 전부 다 어린애 같은 약자들이에요. 일반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약한 자를 강하게 기르려면은 성경 그대로 약한 자를 강하게 쓰기를 원한다면 강하게 훈련도 시키겠죠. 그렇지만은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훈련이 있다, 시험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자를 강하게 기르기 위한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능력자가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되고 싶다 할 때는 마음만 먹고 되는 것이 아니요, 생각만 있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갖고 믿어지면 그렇게 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입을 자꾸 그렇게 아무리 입을 잘 열고 듣기 좋게 한다더라도 내 중심에 믿음이 없으면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생명이 넘치는 은사를, 능력을, 또한 말씀의 능력을,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세놓으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날 보시고 사용하세요. 그렇게 복 받을 자가 있고 살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못 받을 자랍니다. 이걸 누가 알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알아요. 그 마음과 중심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쓸모 있는 자,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줘서, 세워서, 선택해서, 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선택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능력자로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선물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첫째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 원어는 집어 던지라는 행위를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능하심이라. 당시 박해 가운데서 많은 근심에 사로잡혀 있던 성도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신앙 자세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도 말씀과는 예배와는 딱 상관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이 예배에 주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딴 생각을 머리에 잔뜩 쌓여 있다든가, 나가면 빨리 또 앉았어야 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영적인 정죄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중심에 흐트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 구원의 자세, 신앙 자세를 가진 자만이 그분이 주님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하늘나라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데 기가 막히게 말은 안 하는데 말만 하지 행동을 안 하면은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말씀을 많이 알고 말을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안 됩니다. 믿어질 때 행동을 할 때 이거 생명의 역사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이 하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은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면 생명을 받은 자는 그 일을 하게 돼요. 물론 우리에게는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생명은 내가 망가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잃을 때까지 그 생명의 눈을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우리는 영육에 강건해야 돼요. 곤고하심이라 보살필 때에 보살피다는 곤고하는 걸 보살피다는 뜻입니다. 보살피다. 돌보다는 뜻. 이는 곧 어머니가 가는 아이를 자녀를 품고 안고 보호하시는 보살핌을 말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조심성 있게 돌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부모들은 다 사랑이 있지요. 왜? 유리와 같기 때문에 만지는 것도 조심스러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항상 깨지지 않게 잘 관리를 자녀를 잘 키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것이 사랑의 마음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이것이 자녀를 기르는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와 같이 다스리고 그와 같이 기르고 있어요. 길러놓으니까 지멋대로 큰 것 마냥 싸가지 없는 짓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인간들보다도 더 우리 귀엽게 생각하고 다스리고 가있게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은 이 땅에서도 은혜를 모르고 있는다. 변망덕하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싫어요. 이게 성경이야, 성경적이에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원문의 뜻으로 볼 때 읽어야 내 던지고 더 이상 가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은 주저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님의 초월하신 지혜와 능하신 손에 완전히 이양대비라는 것이. 이게 참 이양되기가 힘들지요. 우리가 누구한테 부모들한테도 또한 잔소리 듣기도 싫어하고 말하기도 싫어하고 왜? 그만큼 컸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는 품 안에 있는데 잘 들어요. 부모의 말을 생명처럼 여기며 잘 들어. 근데 지멋대로 지가 컸으면은 지멋대로 사는 줄 알고 말 안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육에서 영으로 육에 있다가 영적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이게 올인돼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은 다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교회를 다녀도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면 똑같은 길이 똑같아요. 순종이 그걸 향해서 순종하고 그걸 향해서 온 마음을 들여 전진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은 갈갈이 찢어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않는 겁니다. 제법대로. 거기엔 왜 거기엔 그러냐? 사탄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양되기가 육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영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이양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러한 절대 신앙, 절대 의미만이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이라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주께서는 당신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자에게 깊은 애정과 따뜻한 관심으로서 매우 신중하고 자상하게 그 삶을 돌봐주시는 소리를 알아야 돼. 그리고 주님을 절대 신앙하는 자에게는 염려가 없어야 돼. 왜? 내 안에 염려할 것이 왜 있느냐? 주님을 절대 신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금방 없어져 버려요. 소모품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소모품이 아니에요. 장난감이 아니에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잠깐 생각하는 것은 다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말씀은 영원하고 성령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 때문에 내 마음속에 늘 항상 함께 사는 자가 진정으로 신앙하는 믿는 자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곳에서 한 줄을 탄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게 경쟁에, 싸움에, 전쟁에 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사람 누구도 자기의 강한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의가 있으면 뭐가 앞서냐? 첫째 율법을 앞세웁니다. 자기 의가 약한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하니까 너희 말을 안 들어요. 말씀도 안 들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양떼를 먹이는 자들과 그 양인들에게 각각 필요한 조언을 주었던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이제 본문에 이르러 환난의 파고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참으로 중요한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끊임없이 전해오는 마귀의 시험의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을 늘 염려를 하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낸 자에게는 구원의 유익이 주어진다는 까고 강력하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는 강도는 크고 낮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살아있다 하면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강하게. 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 말씀을 전하도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그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필요 없는 말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전하기 절대 싫어해요. 그러나 올바로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아멘으로 받지만은 진리 안에 있지 못하면은 아무리 목사가 되건 성도라도 문제를 일으켜 맨 이유를 달고 자기 몸속에 늘 대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깨끗한 자는 깨끗한 자, 맑은 물을 좋아하고 더러운 자는 똥물 같은 것도 자기 것을 최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진리가 가득하고 진리가 있다고 하면은 오직 진리에 대해서 사모하고 진리 속에서 살기를 원해요. 더불어 모든 권면의 말씀을 듣고 끝내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에 맞는 선물을 줄 것이다 라고 학답을 사도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갖가지의 염려가 쌓이는데 내다 버릴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쌓이는데 그걸 다 기획을 하고 다 했으면 좋겠는데 내 육신을 차지하고는 비중이 너무나 생각이 많아서 생각뿐이지 생각뿐이 그대로 끝나고 마는 것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예요. 내 다 버릴 줄 몰라서가 아니라 현실에 닥쳐 있으니 움짝달싹 없는 파고드는 것들이 내 심령 깊이 파고드는 이것들이 해서 나를 꼼짝 못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지. 중간에서 올바른 신앙을 갖기란 보통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어린이들 잘 가르쳐야 돼요. 올바로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선생들이
어려서부터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명감이 붙어야 돼요. 조금만 잘못, 조금 가닥만 다쳐도, 삐딱해져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수두룩 쌓여 죽게 마음을 펼쳐놓고 하나하나씩 진열하여 죽기 살기로 쳐버리는 견고한 믿음의 역사를 이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을 자꾸 여호와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라고 하는 권능을 주시옵소라는 나의 생명을 주시옵소라는 그 마음밖에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말로만이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해가면서 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행하지도 못하고 앉아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 절대로 그거는 하늘의 역사가 아니고 하늘께서 우리에게 힘을 내편에서 절대로 도와주라네. 둘째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욕망을 자제하고 영적으로 경계해야 할 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는 자는 우는 사자 제약에 굶주린 사단을 아주 사나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굶주린 사자가 며칠 동안 굶었다, 하루를 굶었다, 어떻게 하겠어요? 지독하게 대들지요. 이기고 말지요. 사도 베드로는 깨어 근신하지 못함으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자신을 부끄러운 과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회개를 했으니까 구원의 사람이 사도가 됐지요. 회개를 안 했으면 내가 잘했어, 난 몰라, 이렇게 하면요, 사도 베드로 쓰지 못했어요. 쓰임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못됐어, 인간이 때에 전부 다 불안자들이 잘못된 거 있죠. 잘못해서 바로 깨달을 수 있으면은 하나님이 용서하고 받아줘서 올바른 가던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린다고 깨달아지지 아니하면은, 가룟 유다가 돈 30에, 은 30에 주님을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깨닫고 회개를 했으면은 자살 안 했어요. 목매달아 죽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그냥 던져버리고 그러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건 영원히 차라리 주님께 나지 아니었다면 하는 저주의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항상 우리들은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이것이 왕성해질 수, 이것이 된 사람이 전진이 있고 이렇게 된 사람이 무한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나냐. 산길이란 것은 완전히 갈아서 먹었다는 소리예요. 무섭잖아요. 갈아서 먹었다. 그러니까 아야 흔적도 없이 갈아서 먹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탄이 그만큼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의미로 철저한 멸망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라는 것은 변과 더불어 사단의 힘과 능력이 막강함을 암시하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두루 다니며 찾나냐. 이는 사탄의 주된 목적이 기르는 하나님의 양들을 찾아 자신의 먹이로 삼는 데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와 같이 사단은 때로는 간악한 뱀으로, 또한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여 성도 앞에서 나타나 그 근본은 공포의 파괴력을 가진 우는 사자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맞아요. 이 사탄은 말입니다. 천사와 같이 가정에서 나타나요. 그 뱀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항상 천사와 같이 나타나도 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봐야 돼요.
꼬리. 이 앞에는 봐서는 안 돼요. 꼬리를 보면 꼬리가 제일 나중에 땅속에 들어가서 튀어납니다. 실제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오는 우리는 깨어서 근신함으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 근신함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오른팔로, 강력한 오른팔로 우리가 붙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게 하여 스테레오스, 딱딱한 확고한 꾸준한 단단하고 튼튼하고 압력에 굴하지 않고 반발하고 있는 탄력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네. 이와 같이 견고함을 그냥 갖고 해요. 이건 오직 믿음으로만이, 영적으로만이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안 그래요. 물렁물렁해지고 약하고 그럽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믿음으로 강하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신을 과소평가해서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잡아주셔. 잡아 이끌으셔. 이와 같은 믿음의 결정적인 얘기를 할 때, 세울 때 주님이 나에게 오른판으로 잡아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아미라.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건데, 믿음은 허투루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고집이 세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건 전혀 달라요. 오히려 선한 쪽으로, 영적으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에이, 난 가다가 힘들어서 못 오겠어. 절대로 못 오겠어.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주님만이 주시는 그 믿음, 주님만이 믿는 그 믿음. 믿음은 약해 이제 부드러지는 게 아니다. 믿음은 내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좋든 나쁘든 끝까지 오직 주님만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내 생각 따라서 내 간사한 것 따라서 들어갔다 좋더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로서 실로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만이 단단해지는 무장된 자가 이길 수 있던 것밖에 없습니다. 하도 베드로는 말세를 맞는 이때를 가리키며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베드로는 이 같은 표현을 하면서 자신과 교회가 직면한 적 그리스도와 네로가 죽이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굶주린 사자를, 기독교인들을 굶주린 그 운동장에 갖다 풀어놓고 있으라고 가져놓고 굶주린 사자를 꺼내서 먹잇감으로 주는 거예요. 그거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로 황제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굶주린 사자가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었다 하면 배고프면 뭐든지 이 사탄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 이걸 물리친다? 어떻게? 오면 미소 피울 텐데 어떻게?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저나 우리 모두 이 정도의 믿음 가지고서는 그 굶주린 사자를 절대로 대적할 수 없고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미리 하늘의 영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영권을 받아 생명의 영권을 받고 구원의 영권을, 자녀의 영권을 받아야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비하기 위해서 무장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였다. 그러기에 지난 세월에 그렇다 하였다 하더라도 지난 세월 우리가 그렇게, 저도 너무나도 참 배신도 많이 당하고 지금까지도 그러지만 너무나 고통을 많이 해요. 거의 뭐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타고 이렇게 온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줘도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줍니다.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렇게 우리가 아무나 좋다고 해서 딱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분별을 하지 않고서는 사탄인지 나쁜지 좋은지 선한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오직 분별할 자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할 자만이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정신이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날 주님이 그런 자를 찾고 있어요. 분별할 쌀을 찾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깔을 찾고 있습니다. 전부 다 똑같아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똑같아요. 눈으로 보면. 그놈이 그놈 같고 전형이 전형 같아. 똑같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오직 영으로만이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영? 신령한 영으로만이. 통달의 영으로만이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은 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속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깊이 봐야. 깊이 봐야 그래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말세는 이처럼 사단이 믿는 자들의 목을 조이며 사방에서 진을 치고 중상모략과 영육의 해를 가하게 하여 꼼짝않게 묶어 놓지요. 그러고 뭡니까?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 대장 노릇하면서 영양분만 빨아먹는 해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충이 없지요. 꼭 해충이 뭡니까? 우리 속에서 영양분만 빨아서 먹고 사는 해충이요. 그건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삐삐 마르고 근육이 전부 다 약해지고 그러죠. 그런 거 없지만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해충이에요. 그 사탄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속에 들어와서 속 겉만 봐가지고 안 돼요. 오직 분별의 영으로만이, 통달의 영으로만이 속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빼서 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권, 분별의 영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 대적하라. 이와 같이 동일한 저를 받았다. 그러기에 지난 세월이 그 정도라면은 옛날 거를 생각하지 마. 참고가 돼서 앞으로도 우리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셋째, 너희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탄에 강화할 만한 힘과 능력, 무자비함과 힘포를 언급한 베드로는 이제 본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를 강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탄의 공세 앞에 노출된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모든 은혜의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더욱더 무장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는 하나님께 모든 일에 영광 돌리고 하심이 오늘날 깨어있는 자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만약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겠다는 의미인데, 혹시나 공격을 받더라도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은 그렇지, 그럴 거라고 하지만은, 믿을 거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믿음이 어느 정도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안 돼요. 아유 죽겠네, 아유 아프네, 아유 못 살겠네. 원망 불평 다 까는 것만. 온전케 굳게 강하게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오늘날 이 현세 맞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를 보답하기야 하는 것인데, 그러기에 그 은혜를 갖기 위해 다 밥주걱, 아이고 저기 뭐 밥주걱에 기도원 중에 밥주걱이 생각이 나. 기도원 중에 밥주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밥주걱 뭐예요? 밥주걱이요? 밥주걱이 뭡니까? 밥주걱은요 평생 동안 주인이 허락한 대로 하잖아요. 뜨겁건 차든 다 밥주걱이 떠서 다 줘야 돼요. 이게 죽도록 밥주걱을 몇십 다 낡아 비틀어져도 낡아 깨져도 밥주걱은 싫다고 하지 않고 주인이 손에 묶여서 주인의 손에 잡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그 밥주걱을 보여줘요. 영상을 이루어줘요. 밥주걱을. 다 말없이 밥주걱은 말없이 순종합니다. 허락한 대로 합니다. 주인의 손에 잡혀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 밥주걱 안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대로 하고 그러고 없어버릴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속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놀란 또 그러면서 또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또 이런 것이 보여요. 지게 알죠? 지게. 지금은 지게 안 쓰지만 시골은 아주 지게 써. 써야 안 써요. 지게.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게예요. 지게를 쓰는 지게는 뭘 봤죠? 작대기가 있어요. 작대기. 작대기가 좀 약합니다. 작대기가. 약한데 여다 지게는 혼자 못 써. 작대기가 있어야 세워. 작대기가 있어야 쓴단 말이야. 그러면 작대기 세운 다음에 물골거나 지게 받습니다. 짐을 져줘요. 약하고 약한 사람끼리 서로가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찮은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지게는 작대기가 없으면 이 지게는 쓸모가 없어요. 주인이 다 물건을 짓도록 작대기가 받쳐주고 지게도 받쳐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 교회의 모든 이제 협동하는 모든 이들이 지게와 같고 박주걱과 같은 헌신적인 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교회에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오다 공동생활하고 협력하고 서로가 협력해서 서로가 세워주고 서로가 도움을 주고 서로가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위해서 우리가 전부 다 협력해야 돼. 하찮은 것 같지만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밥주걱과 마찬가지로 지게와 마찬가지로 작대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협력하여 큰 이룰 수 있는 난 못해라는 것이 아니라 작대기와 같이 약하지만은 자기 할 일을 다 하나. 지게는 반드시 지게 혼자서 쓸 수가 없어요. 작대기가 받쳐줘야 지게가 올바로 세워서 짐을 실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항상 뭔가를 나약한 것 같지만 나약한 곳에서 나약하지만 나의 힘으로 안 되죠. 협력하는데 큰 의의가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우리 항상 가장 낮은 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약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세워줘야 돼. 해가야 돼. 그럴 때만이 협력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이 선한 마음을 갖고 이득을 따지지 말고
이유를 불문하고 이유 없이 순종하는 밭주걱과 같이, 하찮은 것 같죠. 또 죽의 작대기 같이 세워주고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는 이와 같은 큰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람들,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